오늘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정탐꾼을 받아들였다. 정탐꾼이 몇 명 왔었죠? 2명이에요. 2명. 이 정탐꾼 온 장면이 여호수아 몇 장에 나와요? 2장에 나와요. 2장에 정탐꾼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2명을 받아들였어요. 그 성경에서는 몇 명이 증인이죠? 2명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둘씩 전도할 때도 둘씩 보내고 그러죠. 어떤 데는 2명씩 보내는 거를 자기들의 트렌드 마크로 생각하고 2명씩 전도하러 보내는 사람들도 있죠. 이단 중에서도 그렇게 하고는 2명 가도 되고 3명 가도 돼요. 4명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2명씩, 자기들은 2명씩 보낸다. 성경에서 증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증인의 숫자는 이제 2명 이상이 돼요. 예수님 자신을 증거할 사람이 없었죠.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자체는. 근데 우리들은 이제 증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우리가 증인이 돼서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죠. 이제 하나님을 설명해 나간 그런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둘씩이니까. 성경에서도 증인하면 2명씩이에요. 감람나무가 2감람나무라 그러죠.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2감람나무, 2등잔대,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이게 이제 학개서하고 스가랴서에 보면은 2감람나무를 누구라고 그러냐면, 하나는 스룹바벨 총독 왕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2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둘인가요? 이게 하나인가요? 하나죠. 왜냐하면 왕하고 대제사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2명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걸 못 보면 뭐 이건 2명이고 이건 이해하기 안 돼요. 대화가 일단 안 돼요. 그냥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서 말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일단 이런 게 이제 알고 있어야지 뭐 얘기를 하든지 서로 할 거 아니에요. 왕하고 대제사장 이 둘이 하나 합해서 하나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도 한 명, 모세가 혼자 끌고 나왔어요. 모세와 아론이 끌고 나와요. 모세와 아론을 같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대제사장이고, 이렇게 둘씩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를 대신해서 왔어요? 구약의 모세를 대신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예수님, 이렇게 장자 차자로 설명을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오신.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 일단 기본적으로 구분이 돼야 성경을 이제 읽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든지 하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구분해놓고서 읽는 거 틀리죠. 그러니까 일단 자 보세요. 왕하고 대제사장, 이게 2개가 둘이 아니라 하나다. 둘이 증인이다. 그러니까 왕이시면서 대제사장,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안 시켜도 예수님 혼자 다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2개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그럼 2개로 묶어서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규격이 나와야, 이게 규칙적으로 이게 딱 정해져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그냥 막 얘기하다 보면 틀린 얘기하는 거죠. 잘못하면 규칙이 안 맞으니까. 자, 여호수아 6장에 오늘 이 라합 이야기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누가 또 가정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를 통해서 누가 가정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노아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죠. 그럼 여기 지금 라합은 누구의 역할을 한 거예요? 노아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는데 이 가정만 구원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건 싹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만 구원받았어요. 노아 홍수 때 다 멸망했는데 누구만 구원받아요? 노아 식구들만 구원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노아 때문에. 그러면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데 라합 식구들만 구원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라합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하고 라합하고 지금 같은 자적이죠. 이렇게 같이 나오는 자예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가족을 이제 구원받았어요. 뭐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정탐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인데요. 히브리 11장에 거기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3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장에 믿음의 장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라합이라는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대단한 여자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믿음으로 이 세계를 지어서 이렇게 나온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 중에서 노아, 에녹 뭐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 11장에 이 믿음의 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라합이 기록된다니까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라합이 뭐 노아는 못 되더라도 말이에요. 모세는 못 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못 되더라도 라합 정도는 되지 않겠나? 라합은 기생이었으니까 라합보다는 우리 라합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근데 그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이 기생 라합이 이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뭐 때문에 그랬다면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요. 기생 라합에 대해서는 이야기는요 아무것도 없고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탐꾼을 받아들였더라. 정탐꾼을 영접하였더라. 그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기분 나쁜데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자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평안하게 영접하였다. 정탐꾼이 누구예요? 정탐꾼이? 여러분에게 정탐꾼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정탐꾼은 누군가요?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기분 나빠도 받아들여서 어떻게, 여기 평안히 받아들였다 하잖아요. 이게 지금. 기생 라합이 평안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기분 나쁜데, 또, 목사라니까, 할 수 없이, 이게 아니라, 기생 라합은 평안하게 받아들였다는데, 믿음으로.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들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정탐꾼인 거죠. 정탐꾼을 받아들였다. 평안하게 받아들일 때 말씀이 들리겠어요? 아니면 기분 나쁜데 오늘도 한번 예배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거지 그냥 예배 드리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 들려요, 여러분. 자기가 교만하면요 절대 말씀 안 들립니다.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들려와도 안 들려와요. 자기한테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밭이 안 되는 거야. 씨가 안 들어가요. 씨가 계속 안 들어갑니다. 근데 밭이 좋으면 씨가 들어가죠, 그죠? 정탐꾼이 말하는 것이 들어가고, 이 정탐꾼을 영접했다는 말은 그 말씀을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정탐꾼. 그래서 말씀을 영접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쓰여진 놀라운 사람의 인물이 됐는데,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정탐꾼을 영접했더라. 다른 게 없었어요. 다 평안히 정탐꾼을 영접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영접하였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영접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하죠, 여러분? 목사를 평안히 영접했더라. 영접, 신방 자주 오라고 해야 되나? 불편합니다. 서로 불편해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잘 영접하고 평안하게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목사 싫어하면 잘 안 들려요. 목사 싫어. 목사를 이렇게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저도 회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지 말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역할이냐면 나팔 같은 역할이에요. 나팔.
나팔이고, 나팔이 있어야 소리가 나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직접 막 소리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팔이 있어야 그 나팔의 소리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앞에다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니까 나팔 부는 자가 없이 나팔 혼자 그냥 이렇게 놓으면 나팔이 소리가 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나팔은 소리가 부는 자가 있고 부는 자가 소리를 낼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라고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전달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 혼자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아무리 멋지게 생기고 그런 소용없어요. 다 하나님이 뒤에서 말씀을 불어줘야 그게 나팔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나팔 자체가 무슨 소리가 나요? 그냥 옆에다 놓으면 먼지나 쌓이고 그러지.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나팔을 부는 자가 있어서 그 나팔을 불게 되면 나팔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소리를 내는 그런 것이 되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6장 전체를 한번 봐봐요. 6장 전체를 여러분이 그냥 쓱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어떤가? 전체를 눈으로 쓱 한번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 여리고성 무너지는 내용이 있어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내용, 그렇죠? 거기다가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았더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쓴 거거든요. 같이 곁들여서 쓴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진다는 얘기하고 라합의 구원받는 얘기가 어떻게 동시에 같은 장에 같이 나오죠? 그렇죠. 같은 장에 나오니까 어디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어디하고 똑같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라합은 누구하고 똑같다고? 노아하고 똑같다고. 그럼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죠.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막 일어나니까 위에서 비가 막 떨어지고 밑에서 바다가 막 융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물로 다 덮여버리니까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죽었고 노아 식구들만 딱 살았어요. 어디에 들어가서?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인데 이게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니까, 왜냐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두 증인이거든요. 이게 둘이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하고 그리스도는 다른 거 아닙니까?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아는 체 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꼭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몸이 머리고 머리가 몸이에요. 그게 붙어 있어야 하나지. 이게 떨어져서 둘이 나눠져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몸이 머리고 머리가 몸이지. 이게 둘이 합해져야지 사람이요. 이게 둘이 합해져. 그러니까 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몸과 머리는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건 떨어지면 괴물이야. 서로 괴물이야. 서로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둘이 합쳐져야지 이게 하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참 사람,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그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람, 그죠? 그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천국이라니까요. 그 모양이. 그럼 그게 머리와 몸으로 돼 있다고요. 머리와 몸으로 돼 있는 그게 서로 합쳐진 그게 천국이니까, 이 땅에서도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몸인 교회가 천국인 거란 말이에요. 땅의 천국. 땅의 천국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만 사랑해. 헛소리 하고 있는 거죠. 다 헛소리지.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봤어요? 맨날 예수님 여기서 여러분을 손잡고 끌고 다녀?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안 따라다닐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요? 다 따라다니지. 안 보이니까 못 따라다니지,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와 교회가 따로 있는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 교회가 천국이, 땅의 천국, 하늘나라 천국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이제 교회 이렇게 되는 새 예루살렘. 여기서는 이 교회가 천국이고 하늘나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교회니까 여기 교회에서 교회로 옮겨지는 거예요. 죽으면.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죠. 이게 규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성경의 규칙은 정해져서 이렇게 A와 B가 이렇게 딱 나누어서 규칙을 정해놓고서 성경을 쓴 거거든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규칙을 모르고 성경 읽으면 그냥 읽는 거야,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규칙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얘기를 이렇게 하면 규칙들을 많이 얘기해 줍니다. 이런 규칙, 저런 규칙 이렇게 쭉 얘기해 줘요. 그게 공식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줘요. 그럼 그런 거 알고서 성경 읽어보세요. 딱 그게 딱 들어맞는 거지. 들어맞아야 이게 성경이 맞는 거지. 들어맞지도 않게 규칙을 가르쳐 주고 규칙도 모르고 그냥 성경만 무조건 읽으세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성경이라는 건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서 이게 딱 처음과 끝이 알파 오메가로 딱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성경을 읽어야지 이게 딱 맞는 거지. 그렇지 않고 무작정 읽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 6장은 뭐 어떤 규칙인 거예요? 한쪽은 멸망, 한쪽은 구원. 이게 규칙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의 규칙과 똑같아요? 노아 홍수의 규칙과 똑같아요. 노아 홍수 때도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노아 식구들만 구원했어요. 어디에다? 노아 방주 안에다가. 이거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은 교회인데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조각조각이 나무 한 조각 한 조각이 다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조각조각이 다 합쳐서 이게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고, 교회 안에 계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에게 막 빌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조각조각이 다 합쳐진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법궤예요. 그게 교회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라고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는 거라고요. 늘. 이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서 아무도 교회라는 걸 몰랐을 때, 교회가 뭔지를 몰랐을 때 하나님의 비밀이 왔어, 이 땅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땅에 심어놓고 갔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에베소 1장과 3장을 여러분이 잘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그리고 에베소 1장 3장에 쭉 보면은 하나님이 원래 태초부터 창조 전부터 만들어놨던 자기 마음속에 마음 잡수셨던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땅의 천국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교회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전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교회가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건 예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교회인데 교회를 안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는 믿는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별로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은 정말 사랑해. 거짓말 치고 있네. 진짜 거짓말 치고 있는 거야. 나는 교회를 사랑하진 않아.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 나 교회에서는 별론데 예수님은 정말 내가 사랑해. 그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 만난 적이. 그건 성경의 규칙상 이건 다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 자기에게 속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속이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네 속에서 속이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네가 말씀을 모르니까 네 속에서 속이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야. 그게 마귀고. 너는 마귀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버린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고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너 잘 되려고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말만 한 거지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이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이걸 규칙을 정해놓고 머리와 몸을 딱 정해놓고 성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완성이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은 완성이.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원본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여기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뭐 보였어? 안 보이죠.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거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됩니다. 뭐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원초적으로요. 그래서 법궤라고 하는 그 노아 방주,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조각조각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이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만이 보호를 받는다. 이게 그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그게 뭐더라? 무덤이더라. 그래서 교회 오면 무덤, 너 죽은 것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 죽은 거로. 자기가 교회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 들어갔을 때 노아 식구들이 뭘 했다는 말이 성경에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했다는 얘기가 없다. 뭐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1년 넘게 있는데 아무도 몰라, 뭐 했는지. 성경에 노아 식구들이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몰라야 돼, 뭘 했는지.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뭘 했는데 뭘 했는지를 몰라야 돼. 근데 자기가 교회 와서 꼭 뭘 하면은 꼭 기억이 나. 내가 이거 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목사님 안 알아준단 말이야. 저 집사님이 날 안 알아준단 말이야. 내가 이거 했는데,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준단 말이야. 이거 염소입니다. 딱 구분해 놨잖아요, 성경에서. 네가 너 뭐 한 거 알면 염소다. 근데 자기가 뭐 한 거 모르면 양이다. 딱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딱 나오잖아요. 거기 읽어보세요. 염소는 자기가 한 거 다 기억납니다. 양은 자기가 한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왜? 죽어 있는 거니까. 죽은 자니까. 내가 죽은 자니까. 누구만 살아있는 거니까? 내 속에서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거니까. 모든 게 그리스도가 한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간 사람하고 자기가 살아간 사람은 원초적으로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죽은 자예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물론 거기서 뭐 먹었겠지, 거기 동물들도 다 1년 동안 잠잤겠어요? 노아 식구들도 1년 동안 잠을 잤겠냐고. 그렇지 않았겠지. 거기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뭐 똥도 치우고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했겠지, 1년 동안. 그런데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에. 무덤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매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죠? 근데 이건 무덤이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노아 방주란 말이에요. 자,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라합 식구들을 딱 구원합니다. 그 집만. 라합과 그의 집만 딱 구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 진짜 예수를 잘 믿었잖아. 예수를 진짜 믿잖아.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인가요? 그게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도 전도하면서 그가 알아요. 그 어떻게 16장 31절 맞아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간수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진짜 믿으면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거다. 아멘. 그래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아요, 이 사람들이. 고넬료도 진짜 예수 믿잖아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주니까 말씀 증거할 때 습격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그의 가슴들을 다 습격해 버렸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그의 가슴들을 찢어놓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의 가정 전체가 다 그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더라. 고넬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라합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노아가 진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니까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그 말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눈에 탁 집중돼 들어온 사람, 이게 노아였어요. 그게 라합이었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멸망하는데 요 집만 구원받았어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요.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인 줄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됩니다. 예수님의 조상. 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유다인이었고, 유다 자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유다 자손이었고, 그 사람이 남편 된 그 라합이 부인 된 그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나오고, 그 밑으로 다윗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도 나오는 거예요. 이 라합이 놀라운 사람 된 거예요. 인생 역전된 사람이야. 진짜. 뭐 해서 뭐 한 걸 중요하지? 그게 뭐 인생 역전된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게,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 역전은 그냥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고, 뭐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하나님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 말씀을 평안하게 자기 속에 심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을 심었다. 평안하게 심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인생 역전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생 역전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평안히 영접하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평안히 말씀을 영접하지도 않으면서 난 인생 역전될 거야, 이런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인생 역전될 거야. 아니, 인생 역전되는 건 하나님이 시켜준다니까. 자기는 평안히 말씀만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지, 왜 뒤를 생각해? 그러니까 왜 야심을 품냐고, 자꾸 왜 탐심을 갖냐고. 자기가 이상하잖아. 사람들이 꼭 성경에 보면 이상해. 뒷거 결과만 생각을 해요. 앞에 거 뭔지 그거 안 보여. 그게 자,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거 생각해. 또 그거를, 그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앞에 뭐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이 먼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먼저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 우리는 그 뒤에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꼭 머리 나쁜 사람들이 그 뒤에만 생각해. 앞에 건 안 보이고 뒤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 요것만 생각해. 머리 나쁘니까 뒤에 것만, 앞에 건 잊어버리니까. 읽으면서 뒤에 것만 기억나잖아요. 왜 앞에 건 잊어버리고 금방. 머리 나쁘니까 그런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은 앞에 왜 이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말이 왜 있는지 그걸 원인을 발견하죠. 원인을. 그 원인이 뭔가 앞에 걸 잊어버리지 않고 딱 보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 너 원하는 대로 구해봐. 그러면 다 이루어질 거다. 뒤에 거는 신경도 안 써.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뒤에 거 신경 안 써. 그건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아멘. 앞에 거만 신경 써. 앞에 거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했는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것만 신경 쓰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딱 앞에 거 원인을 발견하려고 하지. 그 뒤에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실 거라. 나중에 언젠가 주실 거다. 뭐 그건 내비둬. 주든 말든 하나님 거고, 내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만. 이게 민주주의가 뭐고 자유가 뭐예요?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야. 책임만 다하면 권리는 찾게 돼 있어요. 제가 권리만 자꾸, 자기 책임은 안 하고 권리만 자꾸 주장해. 막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막 했는데, 아니 사람이 세금도 안 내고서 자기가 막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해줍니까? 나라에서? 안 해주죠. 자기가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야. 의무를 다 하고, 그리고 뭐가 안 온 거 있으면 그때 딱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책임을 다 했는데, 근데 왜 나라에서 내가 혜택 주는 건 안 합니까?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의무를 다 4대 의무, 5대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는 막 주장하면 나라에서 해주나요? 안 하죠. 자유는 그런 겁니다. 울타리를 치고 네가 그 안에서 네 책임을 다 하라 이거야. 그러면 권리는 주장하게 돼 있어. 안 해준 자 하나님 안 해주잖아? 말씀 딱 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해요. 내가 권리를 주장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권리를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책임을 다했어.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뒤에 있는 건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앞에 건 안 해고 주님과 하나가 되지는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 사랑하지도 않는데 주님 해주세요. 왜 안 해줘요? 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면서요. 다 해줘. 야, 앞에 있는 거 읽어봤어야지. 네가 자꾸 머리 나쁜 거 자꾸 주장할래? 앞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뒤에 머리 나쁜 애들 어떻게 책 읽다 보면 앞에 있는 거 다 까먹잖아. 뒤에 있는 거 마지막 것만 생각하고. 너 그런 상태야 지금. 머리가 안 떨어진 거라고. 왜 뒤에는 그게 아니라 그건 내가 해주는 거고 네가 하는 걸 해야지. 네가 하는 책임을 먼저 다 해야지. 그게 자유지. 방종이 아니고. 하나님 언제 성경에서 방종하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언제 타락하라 그랬어요? 언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자유예요, 자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 안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은사,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이걸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권리를 주장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런 상태에 주세요. 무조건 안 되죠. 그런 게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아야지요. 진리를 알고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진리도 모르는데 자유를 줘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라의 법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라는 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무조건 살아라 그러면 이건 방종이 되는 거지 자유가 안 되죠. 진리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해 놓고 그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줘놓고 너가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너 이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거지. 다른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자랑스러운 거네? 하나도 자랑스러운 거 없다. 말씀을 알아라. 이 말씀을 깨달아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봐라. 하나님 마음을 좀 잘 이해해봐라.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 마음 안에서 기도해봐라. 그렇게 하죠. 무조건 얘기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 다 써놨지 않느냐? 나의 뜻을 다 써놨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에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충성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게 하나님 뜻인 걸 내가 아니까, 알았으니까. 이게 규칙이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싫은 거야. 솔직히 말해서 자기 집 구석보다 교회 사랑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집을 더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돼버리는 거야.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알 숭배가 되는 거죠. 그게. 성경에 어디 그런 걸 축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이 안 돼, 이 사람들이. 자기 집구석 중심되지. 솔직히 말해서 그게 규칙을 벗어나서 자기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한테 권리를 주장해서 이렇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깨달으셔야 돼. 성경 아셔야 돼. 규칙도 알아야 돼. 성경에 왜 이렇게 썼는지 그 원인을 알고 결과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어떻게 해요? 멸망과 구원이 같이 동시에 있는 것이다. 한쪽이 멸망하면 한쪽이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여리고성 자체가 멸망하고 라합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사기 7장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나팔 불고 기드온 있잖아요. 기드온이 300용사가 어떻게 항아리를 깨뜨려 버리죠. 항아리 속에 뭐가 나와야 되니까? 횃불이 나와야 되니까. 그 횃불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죠. 그래서 육신은 뭐예요? 흙덩어리죠. 흙덩어리로 왔단 말이에요. 흙덩어리로 이렇게 왔으니까 항아리란 말이에요. 항아리로 왔는데 그 속에 내용물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겉으로 드러나려니까 이 항아리가 어떻게 깨뜨려져야 되죠. 항아리가 깨뜨려져야 된다. 그래서 육신이 깨져야 속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육신입니다. 내 육신이 깨지지 않으면 속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깨뜨리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이 날 이해해 줘야지. 네가 깨져야지. 네가 깨져야지. 왜 다른 사람하고 자꾸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네가 깨져야지. 자기가 깨질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죽을 생각은, 무덤에 왔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교회가 무덤인데 자기가 죽어야죠. 육신이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자기 생각대로 사냐고. 아니죠. 다 깨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사상 다 깨져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이런 거 다 깨져야 돼요. 그리고 속에는 말씀의 내용이 나와서 진짜 속에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으셔야 된다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5절에 보니까요,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팔 소리가 나면, 나팔 소리가 뭐예요? 나팔의 소리란 말이에요. 나팔은 나팔은 자체가 그냥 몸이에요.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나팔은. 근데 여기서 소리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인데 여기서 소리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복음이에요. 나팔 소리가.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야 되니까, 나팔은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여기서 소리가 나야 돼요. 이 나팔에서 소리가 나야 돼요. 누가 부는 자가 있어서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들릴 때 다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뭘까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당한테 물어봤대요. 누가 뭐가 가장 듣기가 싫고 그 귀신이 싫어하더냐라고 무당한테 누가 물어보니까, 무당이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듣기가 너무 싫고 힘들대요. 무당. 자, 우리는 꼭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기해 주니까, 무당이 귀신이 그걸 그렇게 싫어한다고 얘기해 주니까 우리는 꼭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꼭 그 짓을 해야 되겠다 이거야. 그걸 그렇게 싫어한대. 그래서 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작게 기도하잖아요. 귀신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거 내 밥이다. 금방 알아요.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마귀가 싫어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짓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데 우리도 마귀가 싫어하는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너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여리고성이 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라합의 가정이 세워져야 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라합의 가정이 세워져야 돼. 노아의 홍수 때 홍수에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해도 왜? 노아 방주에 탄 사람만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미디안 전투, 이 기드온이 완전히 나팔, 300명의 용사가 나팔 불고 완전히 다 항아리 깨지면서 탁 다 항아리 깨져서 횃불이 딱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새 성전이 건축돼야 되니까. 옛 성전은 완전히 깨져야 되니까. 다 깨지고 새 성전이 건축돼야 되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용물이 진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라는 육신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옛 성전은 무너뜨리고 재건축돼 새 성전이 만들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새 성전이 만들어지는, 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는 크게 소리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새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라합처럼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라합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인물이 된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